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32년 8월 1일, 바로 오늘 8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설계 제목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설계 제목 시작.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요. 오늘 창립 89주년 감사주일 2부 예배 이 시간에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1932년 이전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전이 이 지역의 사진입니다. 사진 협찬은 우리 김은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황우성 성도님께서 이렇게 협찬해 주셨고요. 혹시 이 사진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옆에 전이교회 위치라고 이렇게 이게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김은옥 권사님의 기억에 의하면 저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932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난 10년 전에 발간한 전이 성결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교회사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전이 성결교회 개척을 위하여 주치원 성결교회 신기철, 양정식 씨 등 수인이 주동하여 전이면 동교리 소재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방기훈 씨 댁을 방문하여 교회 개척의 뜻을 전하고 협조를 얻어 몇 사람의 동조자와 함께 전이면 읍내리 서부 소재 이마리아 씨, 이분이 김영묵 권사님의 돌아가신 우리 김영묵 권사님의 모친이 대청마루에서 1932년 8월 1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렀고 우리 교회는 89년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오늘 2021년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고 오늘 그 교회 89주년 되어지는 교회 창립주일을 또 기념하여 예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9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80년사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초창기에 어려웠던 시기, 때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가 때로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픈 흑역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전이면에서 우리 전이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부터 또 지난 화요일부터지만 거리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지면서 교회 예배 인원이 제한돼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자석 하나하나를 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자리가 치워지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시대가 되어지고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어느 순간 2010년, 2020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문화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마저도 하게 되기도 했어요. 1932년 하나님께서 이 전입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89년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실 거예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믿으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전도의 현장에서 교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교회 믿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종종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표현은 절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그냥 공동체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그들의 사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칼 헨리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소사이어티, 사회래요.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사회예요. 그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교회가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거고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전이 공동체, 전이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 하셨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Why?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셨고 교회를 세워가실까?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질문으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하고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띄워주실래요? 시작. 첫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태가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기다리면서 무엇 했을 것 같아요? 막연히 기다렸을까?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거냐면 방언 기도였었어요.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농담하고 있었겠어요? 장난치고 있었겠어요? 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바가바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무엇 했을 것 같습니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기도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기도함으로써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핍박받는 공동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끊임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와요. 오늘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크게 소리를 높였다는 뭐예요?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교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수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도의 행전일 수도 있어요. 왜? 끊임없는 기도가 그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기록이 있기에 바로 전 그 초대교회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3장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요. 성전 비문에. 그런데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리고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사들에 의해서 고소가 당해지고, 그는 그 공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은요, 사도 베드로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니라 라고 돼서, 돌림이라 라고 돼서 기록돼서 풀려나요. 그 풀려난 그 베드로가 온 곳이 어딥니까? 그 교회들이에요. 교회예요.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24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위기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 위기가 넘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또 소리 높여 찬양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했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했듯이, 그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4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도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교회 건물이 멋지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십, 수억, 수백, 수천억의 교회 돈을 들여서 교회 당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것에 만약에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것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전제되어진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전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또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매일 새벽 기도 대회실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하면 되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소예배실이 좁아서 소예배실에 더 이상 우리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소예배실에 좁아서 더 이상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대예배실로 와서 대예배실에서 매일 새벽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새벽기도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대예배실에서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지금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일주일에 한번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정말로 일주일에 한번 새벽은 좀 깨웁시다. 그리고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적어도 이 예배실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출석 인원이 우리 교회 주일 출석 1부, 2부 출석 인원과 동일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어도 우리 전위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기도의 삶을, 기도의 부르짖음이, 그래서 그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둘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박자가 안 맞고 있어요. 방송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본 31절의 말씀처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렇게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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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는요, 이 공회에서 무슨 고초를 당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풀려나와서 지금 그 된 일들을 교회 앞에 보고하고 그들이 함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기를 마치고 그들은 또다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게 이게 또 이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라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욕 바가지를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대에 무슨 교회를 나오냐고 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돼요. 자, 블루 라이크 재즈라는 책이 있어요. 블루 라이크 재즈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그 사명을 거부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도널드 밀러라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캠퍼스 사역자예요. 이 도널드 밀러는 교회가 그 사명을 거부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려가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명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제를 하나 띄워줄게요. 전도에 대한 거짓말과 진실. 시작.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도는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전도는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도는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건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맞습니다. 뭐가 틀린 거죠? 틀리다고 손 드는 분이 대부분인데 어디가 틀린 거죠? 전도는 당연히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사 없이 전도가 가능해요? 와, 이런. 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해요?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냐고요. 그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내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도라는 은사,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이 성경에 그런 은사 없는데 성경에 전도라는 은사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은사라는 걸 아시죠? 믿음이 은사예요. 그 은사가 특별한 은사 아닙니까? 그 특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다시 명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지. 에이, 나는 못해요. 왜 못하는데? 여러모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은사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용기를 못 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요? 전 여전히 전도합니다. 코로나19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솔직히. 사탄마귀 악한 영의 꾀임 아닙니까? 모이면 안 돼요.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요.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마치 전도라는 것이 교회를 데리고 앉혀야 전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해야 돼요. 되려 지금이 전도할 때 아닙니까?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야 됩니다. 되려 지금이 전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누군가의 특별한, 그래 열심히 특별한 어떤 그냥 뜨겁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사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복음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작,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고, 자 3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 그러니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부동산과 여러분의 모든 예금을 다 지금 찾아서 이 교회 앞에 헌금하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자칫하면 제가 이렇게 1.5단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역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초대교회는 너무 가난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 가난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래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었어요. 자, 기억합시다.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공유되어지는 공동체여야만 돼요. 사랑이 공유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삶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함께 그분을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름 없이, 교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정말
물질로 어려움 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성도들 중에 정말 경제적인 위기와 너무나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아신다면 몰래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고, 정말 교회가 나눌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내가 남아서 나누거나 내가 여유 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이 두 개인 사람 있습니까? 생명에 여유분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나누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없지만, 나도 힘들지만 기꺼이 내가 힘들어하는 성도를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입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전입교회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이 전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년이면 90년이고 10년이면 100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오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제목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전입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하면 세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